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필살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필살기. 네, 우리의 필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절기는 아마 뭐니 해도 성탄절, 그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날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죽음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은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도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아주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사형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 가운데 이것보다도 잔인하게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잔인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방법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생명을 다하시는 그 순간에는 끝인 줄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 저렇게 떠들어댔던, 저렇게 자랑하며 다녔던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으셨구나, 이젠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돌무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은 매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에다가 매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는 산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돌무덤을 만들어서 돌무덤에다가, 괜찮습니다. 저거 빈 거예요. 네, 빈 거예요. 헌금 봉투가 날아가 버렸어. 빈 봉투예요. 괜찮아요. 근데 자, 이따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거기서부터 내려서 그 시체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시체를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인 그 돌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신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장례식을 치르셨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셨는데, 그 장사 지내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이 되고 난 후에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쪽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그냥 기독교에서 자기들끼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그런 신화 같은 거야. 아니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지어낸 허구, 아니면 픽션,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거짓말로서 이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다가 안장을 해놓고 장사를 지냈는데 거기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허구일 뿐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지 않을까요?
조금의 과장도 없이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전체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읽었던 한번 볼까요? 15장 거기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 기독교와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1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이 만약에 없고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허구 거짓말이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하는 이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또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가는 일을 이야기를 있는데 그것조차도 죄 가운데서 그냥 있을 거다.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었다 부활하신 이 사건에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픽션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한 시대에서 그리고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생일이 있죠. 저는 1979년 6월 9일 날 서울의료원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역사 가운데 한 시대의 한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에서 그리고 한 지역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증거는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역사성을 증거하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해서 다른 변명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매우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역사성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 역사성에 대한 증거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진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이외에도요. 성경은 그냥 너희들이 믿는 그냥 기독교에서 너희들끼리 이야기하는 경전이니까 그거 말고 그때 당시 1세기 지금은 21세기지만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이외의 다른 역사적 문헌에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의 그 사형 방법인 십자가의 처형 방법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기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는요, 이 로마의 사형 방법이에요.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지금 같으면 어떤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은 막 어떤 성폭행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인데 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진짜로 죽지 않고 그냥 어떻게 목숨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시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 진짜 죽은 게 아니었어. 예수님이 좀 명이 기셔서
거기서 진짜 죽은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거기서부터 내려보내서 무덤에다가 갖다 놨더니 거기서 어떻게 다시 생명이 소생해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대 문헌에 보면은, 로마의 기록에 보면은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살았던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진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이 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그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거기다가 놓고 그 돌 무덤에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입구를 큰 돌로 그 입구를 가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의 시신이 아니에요. 로마의 어떤 반란과 어떤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의 이 시체인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굉장히 소요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켰던 문제의 시체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거나 막 도둑질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로마의 군인들이 특별히 그 돌 무덤을 지켰어요. 그 앞을.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돌 무덤이 그 병사들이 지키는 가운데서도 빈 무덤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빈 무덤으로 발견됐던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막 주목하니까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로마의 어떤 그런 권력자들이 시기 질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고 지금 시체가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지키게 만들었을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돌 무덤이 빈 무덤으로 시체가 없어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은, 그거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는데 그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몰래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막 퍼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소문을 퍼뜨렸냐면은 진짜로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부활한지까지는 그 사람들이 알 수는 없는데 진짜 무덤이 비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뭐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를 추정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것을 봐서 진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증거를 알 수가 있고, 마지막 증거는 뭐냐면요, 부활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과 그 증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요,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개인도 만났지만 한 일종의 무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에게만 보인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도 보였고, 그리고 실내에서만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환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져 있어요.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 내가 그분을 보았다, 만났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일로 와, 너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어떤 유익이 있고 자기가 착각하고 자기가 그것을 믿고 싶어 한다라고 해도 거짓말로 자기가 진짜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그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죽을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죽을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거짓말을 가지고 자기 죽음까지도 거기에다가 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가도 이거 이러다가 진짜 나 죽겠네? 라고 하는 순간에는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만 이야기한 겁니다 라고 진실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요, 허구이고 이것이 픽션이고 그냥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승리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기독교, 하나님이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에요. 100년 전, 200년 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2025년 4월 20일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머나먼 나라에서 한 젊은 청년, 33살짜리 젊은 청년 예수가 죽었던 그 역사적 사실이 도대체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 익산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지금 여기 일요일 아침에 추운데 여기 나와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아까 성경 말씀 하나를 1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거나 그게 가짜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 시간 낭비일 뿐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랑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게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의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인생 즐기다가 살면은 가장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이러고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성경 읽었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잠자는 자들, 죽어 있는 자들, 그 죽어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처럼 죽어 있는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있을 건데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텐데 예수님이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살아나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음에서부터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집 앞마당에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무가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더니 거기서부터 그 꽃이 지고 났더니 거기에 빨간색 앵두 열매가 하나가 딱 맺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 빨간색 앵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측을 하게 되죠. 앞으로 이 나무에는 수많은 앵두 열매가 맺힐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이 똑같은 열매나무가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이 맺힐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는데 거기서부터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혹시 재욱 씨 로또 하세요? 태욱 씨 참 로또 하세요? 로또를 하면은 45개의 숫자 중에서 7개가 맞으면 1등이죠. 6개예요? 제가 헷갈렸는데 6개 맞나요? 6개요. 6개 못 맞추세요? 힘들어요? 네, 45개 중에 6개를 맞으면 1등이 당첨이 돼서 그 1등 된 로또 복권을 가지고 로또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지금은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에 가면은 그 1등 당첨금 뭐 10억이든 20억이든 그것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종이 쪽지 가지고 가면은 거기 은행에서 뭘 보고 우리에게 그 많은 돈을 준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 이름이 써 있어요? 뒷면에 보면 생명이랑 이름 다 써놔요. 1등 맞으면. 그건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는 어떻게 그거 갖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지금 잘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 로또 6개의 번호가 맞았으면은 그걸 갖고 가면 돈을 준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은 이미 나보다 앞선 사람이 그 로또 맞은 걸 가지고 은행 갔더니 돈을 주는 사람들이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맞으면 이걸 갖고 가면 돈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거짓이고 이게 허구이고 픽션이면은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에도 둘 수가 없어요. 예.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사람이 결국 다 죽어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할 수 있어요. 너 성공해.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해. 즐겁게 살아. 자식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원하는 거는 그거 다 갖고 누리다가 결국 영원히 죽게 만드는 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인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필살기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 필살기는 예수님의 부활. 게임 좋아하시죠? 네. 게임 보면은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적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막 쓰러지고 막 에너지가 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은 필살기가 있어. 그러면은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 필살기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그 적들이 확 사라지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그게 필살기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비행기 그 게임을 오락실에서 즐겨 했었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여러 적들을 쫄개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러다 보면은 계속 이게 뭐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 필살기가 딱 하나 갖추게 돼요. 그러면 막 총알을 막 이리저리 피하다가 더 이상 못 피하는 그 순간에 필살기를 딱 누르면은 모든 총알들 사라지고 적들도 한순간에 확 그것처럼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그 가장 강력한 사탄 마귀의 무기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필살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 부활하심만이 죽음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유일한 근거가 돼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쓰라린 고통을 갖고 아픔을 겪는 순간도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완전히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락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필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필살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셔서
이 영원한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